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크게 강조했었는데 어떤 것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우리 성경을 크게 세 등분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눈 가운데서도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사랑이다. 믿음을 갖는 목표도 사랑, 소망을 갖는 목표도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상금과 면류관을 받는 그 시상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우리들의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다뤄준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구원받는 거요,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들로 선택받은 그 선택과 그 우리가 마지막 종점인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 것들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따라가는 그 구원의 길의 디렉션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는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원은 있으나 그 구원의 소원을 이루는 그 길에 대해서 그 모든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냥 믿음만 내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들도 또 그렇게 또 많이 그렇게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어떤 디렉션이 있는 것인가, 어떤 완성된 그 말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이 맞아야 오늘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을 꼭 다물시고 마치 형사법정에들 앉아가지고 지금 센텐스가 어떻게 오늘 나한테 내려질 것이냐 하는 그런 긴장된 모습 같으면 저도 함께 긴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센텐스 내리는 형사법정이 아니니까 마음들 푹 놓으시고, 또 은혜 안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저 앞에 갔다가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람 후추려내는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푹 놓고 그저 마음을 넓게 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동참이 없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참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참하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표현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운명에서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너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말씀이 생명인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것은 완성된 말씀이지만 그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그 순서가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심각한 말씀이 있는데 믿음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를 심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성경엔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다른 성경에는 다른 말씀에는 믿음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 굉장히 혼란을 느껴지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쪽에선 해라 이쪽에선 하지 말아라 그런 장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술 취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또 잠언서에 보니까 깊은 고민에 빠진 자에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자에게 한 잔의 독한 그 한 잔을 줘라. 그러면 그가 그 술김에 잠시 그 고민을 잊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오늘 또 술 좋아하시는 분 아이고 그런 얘기가 있었네 또 이렇게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론 내릴까봐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신실한 자는 포도주도 안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네 마음의 목적이 무엇을 목적을 노리면서 네가 지금 그 술 한 잔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냐? 네가 악한 것을 계획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그 고민에서 좀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냐? 성경은 참 바로 내 믿음이 선함과 진실된 믿음이 아닌 자들에게는요 타락할 수 있는 요인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깨달아지게 되면 왜 이단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놓고 어느 구절을 펴놓고서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켜가는 것이냐 하는 이것이 큰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있다는데 뭐라고 그래? 할 말 없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거 하라고 해놓고 이쪽에서 또 하지 말라고 해놓고 도대체 이게 헷갈립니다. 하나님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내가 그렇게 했다. 왜?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그 진리 되시는 그 영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왜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악을 통해서 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니까 믿음만은 아니다. 그렇게 네가 그렇게 쉽게 믿음으로 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하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믿음만은 아니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쫓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이런 타 종교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람들은 말이야 아주 외고집에다가 자기네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망발이 어딨냐고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의 성경도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천지를 짓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외에는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살려주는, 살리는 그러한 영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너희들의 영적 권위는 뭐냐? 산영이 됐다.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살리는 영에 붙지 아니하면 너희들 스스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영혼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살리는 영에 믿음으로 붙질 아니한다면 영원히 너희들에게 영생이 보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그 영이 죽으면 신적 권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하나님의 거로부터 피조된 그런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된 신적 권위와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의 권위는 벌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 이 땅에서부터 구분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삽니다. 하늘에 계신 분의 권위와 땅에 있는 우리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인들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합장하고 뭐 합니까?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남의 암에 타분을 하는데 그러면서 뒤에 딱 붙여주는 게 있잖아요. 뭐 하시라고? 성불 하시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당신도 석가모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서 행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거기에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신을 믿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신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깨달으면 나도 석가모니처럼 그 경지에 올라가서 이렇게 상태로 다 할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신이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누구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알기를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됐어요.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없는 인간들이 두려워 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옆집 아저씨 얘기 정도로 다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제 소리에 아예 기가 죽었나요? 하지만 교회 와서 보면요, 참 재밌어. 교회 와서 보면요, 저도 뭐 옛날에 그랬던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싸움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십시오 그래도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사람이 저랑 어디 나가면요, 제 팔부터 꼭 붙잡고 다닙니다. 왜? 저는 경우에 어긋나거나 법 질서 어질러지는 사람은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술 담배 먹고 있는 거요, 저는 눈 뜨고 못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하는 건 사랑이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라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 피는 사람 아니요, 내가. 근데 지금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건 난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내가 꼭 당신 내 꼭 붙잡고 있는데 내 붙잡고 다니는 건 난 안 놓을 거여서, 야 답답해.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지금 청춘이냐? 답답해. 그래도 못 놓겠다. 왜? 이거 올라갈까 봐. 저하고 같이 말썽피로 다녔던 그 우리 친구 하나 있는데요, 얘가 교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야, 네 주제에 무슨 교사니? 걔는요, 저 선생님이 됐는데도 어디 포지션 맡았냐면 학생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경찰서나 검찰 뭐 이런 쪽이죠. 학생부 담당하는 선생들이, 왜냐면 사고 뭉치들만 잡아가지고 됐다 그냥 막
치고 그러는데니까 아주 걔는 학교에서 소문이 났더라고. 보니까 지가 과거에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선생들은 애들 잡으러 막 누가 어디서 뭐 담배 핍니다, 애들 때립니다, 싸웁니다 막 하면요, 그 제일 먼저 그 집 정문부터 지키는데 얘는 딱 가가지고 뒷문부터 지키는 거야. 이렇게. 왜? 뒷문을 다 튀지야 정문으로 나올 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오는 놈들 타닥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 혁대 풀러, 끈 풀러, 그래가지고 뛰지 못하게 하느라고. 아주 베테랑이야, 베테랑. 근데 얘는 키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들 한참 싸움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 얘는 항상 표적이야. 왜? 보니까 보아하면 얘가 이 주먹도 별거 쓸 것 같은데 키도 적으니까 나는 좀 등치가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덤벼. 걔한테 덤비지. 그때 아주 그냥 곡소리 나지. 걔가 유도에 우리나라에 은메달리스트 그 장은경이가 걔를 못 당했던 애니까. 싸움 벌어지면 걔가 두세 명을 그냥 혼자서 당해요. 그냥 사람들이 보면 공중에서 떠 있어 그냥. 그러니까 걔가 참, 내가 왜 이런 얘기하다 우리 과거 참 부끄러운 얘기를 다 할까. 자,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자녀의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뻔뻔스럽게 마귀의 자녀의 노릇을 하면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주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이 모든 어려운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근데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여러분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요한일서를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아주 완전히 100% 완성된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디렉션을 분명히 제시하는 아주 핵심적인 생명의 그 디렉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 3서 21장 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육신의 죄악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담대성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악보다도 제일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런 무서운 죄악이 무엇이냐? 사랑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하는 그런 자만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사랑을 직접 행하는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자의 기도는 조건 없이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네 기도는 내가 오픈하고 들어줄게, 이런 말씀에 보장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난 오늘 정말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다른 교회보다도 더 흥분이 됩니다. 왜? 여력을 봤으니까, 여력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최 목사님 찾아와서 또 이곳에 또 제가 갈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올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경건의 능력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된 그 예배가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외적인 표적, 외적인 현재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사랑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듣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네 설교 나 안 듣겠다. 아니 네 기도 안 듣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네 기도 안 듣겠다라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사야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나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 멋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서서 여러분의 도움을 주는 그런 자로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원대한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사명이 엄청난 것이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래 성질도 제가 좋은 편은 못 됩니다. 그전에는 정말 그야말로 생긴 대로 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첫 외관 보고 저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미스테이크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야. 사람이 제일 무식하고 불쌍한 놈들이 뭔지 아십니까? 주제 파악 못하는 것들이야.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내가 우리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야 너 어디 가든지 너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렇고 어디 사회적으로 못해도 선배들한테 기어붙지 마라. 그리고 사장한테 기어붙지 말아라. 사장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앞에서 아부 떨어라. 왜? 그래야 목숨이 긴 거거든. 여러분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사건건 사장님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길어봐야 길면 1년이고 그건 좋은 사장 만나는 거고 공무원들도요 자기 상급자한테 기어붙는 거요. 걔 다음 자리 옮겨줄 때는요 안 봐도 저 시골이야. 그걸만에 밀어놓은 놈들이야 그것들. 그렇다고 그 사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놈 정말 옳은 소리 했네 내 양심에 찔리네 그렇다고 그걸 고치는 그런 사회가 아니야. 그래도 성경 말씀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교회 와서 목사가 회개하시오 하고서 성경 들이대면 아멘 그러기라도 하지. 그걸
하니까 내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밀어넣은 것들이 꼭 나라. 지금 난 아도 어이가 없는 게 아주 미국에서까지 데모 들어오더구만. 박근혜 하야라고. 뽑아줄 때는 언제 잘했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잘못됐다고 그런 지랄들 떨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그게 지랄이지 뭐야. 지가 퍼펙트한 사람이라면 지가 대통령이지. 그 자리 들어가봐. 지가. 저는 더 해먹지. 그래도 박근혜는 지금 한 여자만 상대했잖아. 그래도 왜 교계가 이럴 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교계가 나가서 의사를 이런 이 교계에서도 이 등신 같은 목사들이 이 영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같이 가서 같이 대모는 게 그게 무슨 의로운 일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선배나 자기 윗사람들한테 겨붙는 거 아닙니다. 자기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7장 10절에 보면 17장 7절인가? 히브리서 7장 7절인가? 히브리서 7장. 네, 7장 여기 나와 있네요. 나는 아직 그냥 오늘 망신 나가는 줄 알았네. 자, 여기 보면 폐일언하고, 그러니까 긴 말 하지 마라.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법칙이에요. 영적인 거 이거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가 윗사람으로부터 복비를 받는 것이지 낮은 자가 윗사람을 복비로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높은 자로부터 복빔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가정에 사는 아비에게 자식이 아비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애들한테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딱 섬겨야 될 사람이다. 저보다 목사 안수를 먼저 받는 사람이다. 그럼 저는 천천히 섬깁니다. 요즘엔 이제 갓 안수받은 것들이 무슨 문자 보내면 목사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무식해도 무식이 이런 놈들 보고 뭐래 무식이 드럼치는 놈들이라고 그래 이걸. 아니 위아래 터구리도 없이 지가 무슨 대단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참 여러분 마지막 말세다 그랬는데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뒤바뀌는 겁니다.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그분한테 매달려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계들은 이럴 때에 이렇게 나라가 어두워질 때에 이럴 때에 기도회가 엘리바닥에서 열려야 됩니다. 같이 무슨 데모야 데모는 이 미친 인간들이. 나라가 대통령이 나오면 밑으로 그냥 강제로 끌어내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 공백 상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월등해서 지가 그 대통령을 능가하는 그런 이 사람이라면 내가 대통령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내려오셔. 그래 그렇게 하면 지가 하지. 자, 이건 뭐 정치 논하는 데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버릇이 잘못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짧게 하면 1시간이고 길면 1시간 반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움직였던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난 그 이해가 안 돼. 아니 교회 와서 그냥 무슨
교회 와서 시간 다툼을 하는, 요즘엔 또 아주 IT 시대가 되니까 아주 알람도 정당하게 맞춰놔가지고 벌써 한 3, 40분 되면 벌써 찌르륵 그러니까 말도 안 해. 그러면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걸 얼른 끌 생각도 안 해요. 빨리 끝내라 그거지. 난 그럴 때는 못 들자고 나도 버틴겨. 그럴 땐. 자,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가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을 보장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는 모든 우리 기독교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모든 중요한 심장과 같은 부분들이 다 이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요 없어서 못 드립니다. 없어서 못 드리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없어서 주님 앞에 못 드릴 정도면 굶어 죽어야 돼. 없는데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뭐야 그게. 여러분 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퍼센테이지야. 양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양을 따진단 말이에요. 양을. 에? 양이 아니에요. 퍼센테이지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자기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지, 꼭 많이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만큼 내 앞에 진실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나도 나 자신 놀라겠어요. 이놈의 귀신들이 내가 여기 15일 날 여기 들어올 때 우리 아들놈이 그런 놈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야 아버지 그 아침 몇 시에 도착이니까 실수하지 말아라. 알았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사람이 제일 민망하고 허무한 거 있어요. 마중 나온 줄 알고 이렇게 딱 기분 좋게 막 나 딱 찾아보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 그러니 무슨 좀 한 30분이나 기다리는데도 안 와.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가. 이 자식이 또 이거 오다가 또 그냥 막 와일드하게 막 운전하다가 무슨 사고 난 거 아닌가. 가지고 그냥 딱 봐가지고 딱 보니까 아주 거만한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거만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여자들은 이상하게 애만 뵈면 거만해지더라고. 앞으로 배를 탁 내밀고 말이야. 그냥 탁 이렇게, 이런 여자가 딱 있어. 보니까 중국 여자 같아. 미안하지만 전화 한 통화 줄 수 있겠다. 아유, 그냥 얼마나 친절한지. 내 속으로는 야, 엄마 그랬지. 그래서 그걸 딱 해줘 했는데, 그냥 곧바로 엔소리로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점잖게, 야, 아빠 왔으니까 빨리 와라. 또 30분 기다려도 안 나와. 이제 슬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전화해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인마? 아버지 왔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안 오냐, 인마? 빨리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하든가 알아서 해. 그러고서 했어.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안 와. 아, 이거는 네가 아주 아버지 시험 성질 하는구나. 너 성질 시험 하는구나. 그러고서 내가 딱, 야, 나올 필요 없어. 그냥 오지 마. 그러고서 딱 녹음해 놓고 그냥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면서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내가 이 비싼 택시 이거를 왜 탔나. 아니, 돈이 아까운 거야. 난 한국 나가가지고요. 그전에는 그냥 택시 타는 거, 그냥 버스 기다리기 싫으면 그냥 택시 타는 사람이에요. 성령이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사치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있내라. 너 그 택시비를 달돈하고 네가 그걸 한꺼번에 다 쓰면 너 언제 네가 교도소 가서 선교할 거냐? 네가 돈이라도 있냐? 없죠? 없는 놈이 왜 겁먹 떨어? 그때부터 돈을 못 쓴 거예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여기서도 누가 사주는 건 초대받는 거니까 가지만 제 스스로 뭘 사먹으면 속에서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너 얼마짜리 먹냐? 얼마짜리 먹냐? 아, 이분 참 치사하기 짝이 없더라고 보니까. 야, 너 고생했으니까 너 좀 잘 먹어라. 이런 위로 없으시더라고 보니까. 돈 쓰는 데만 관심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는 그냥 많이 드리니까 많이 드리는데 야, 너 너무 과하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웃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저는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최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저는 여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우리 집사람을 아주 쥐잡듯이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분들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 생긴 거는 피부도 뽀얀 게 아주 잘생긴 건 아니, 이쁜 건 아니에요. 근데 봐도 나하고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요 놈은 악한 놈, 이분은 선한 천사 이렇게 느낄 정도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사모님 뵈니까 결혼 잘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속으로 야, 인마 네가 살아봐라 자식아. 또 우리 집사람한테 일리지 마세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분만 배반하지 않으면 돼. 사모님하고 목사님을 배반하냐면 하면 돼. 근데 목사님이 가끔 나 볼 때마다 이런 얘기 퍼뜨리겠다고 날 협박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한 번은요, 참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요즘엔 사람이요, 참 이상하게 한감 넘어가고서부터 제 마음이 아주 내가 생각해도 나답지 않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꾸 바뀌는 걸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사람이 잔소리하고 큰소리 쳐도요, 그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냐, 그 증거가 제 핸드폰에 이력서를 보면 압니다. 제가 제 핸드폰에 처음에 집사람을 연락처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헌병사령부 딱 이렇게 찍어놨어요. 우리 집사람이 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지적만 하고 딱딱거리니까, 아니, 넌 헌병같이 구리냐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헌병사령부. 한 번은 전화가 오는데 헌병사령부 뜨니까 막 갖고, 여보, 헌병사령부에서 전화 왔다는 거야, 여기. 그래서 내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그게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조금 바꿨어요. 뭐냐. 제가 사는 데가 원정동이거든요. 그래서 원정소방서로 바꿨습니다. 남자 기 꺾는 데는 탁월한 아주 우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번도 나한테 여보 잘했어 이렇게 박수 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은 이게 불 끄는데 그렇게 남자의 기를 꺾고 불 끄는데 넌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냐. 좀 한 번이라도 좀 기를 좀 살려주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정소방서.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가끔가다 그 전화 때문에 놀래. 멀거니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다른 생각 잠겨있는데 벼랑한 전화벨이 울려서 딱 보면은 원정소방서. 소방서 웬일이야 이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온 거야. 그 요즘엔 이제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 지루하시면 그냥 여기서 끝날까요? 예. 네. 제가 오늘밖에 시간을 다음에 안 부를 것 같아서 그래요. 성도들한테 너무 길게 지루하게 해가지고 성도들 나가서 에이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야. 어서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괜히 그냥 사람 승질만 그렇게 그럴까봐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버릇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 미국을 5년 만에 제가 그동안에 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들어오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은 모처럼 바깥에 좀 외출을 했는데 점심시간인데 제 마음속에 야, 너 비행기 타다가 가다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마누라 좀 참여해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 모처럼 나왔는데 좀 식사를 한번 하고 가자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거는 비싸서 안 되고 저거는 맛이 없어서 입에 안 맞아서 안 되고 그러다가 둘이 딱 찾아낸 게 뭐냐면 쌈밥집. 그야말로 그렇게 쌈해서 먹는 집 있잖아요. 싼 밥집이 아니라 쌈밥집. 네, 쌈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집. 그래서
우리 집사람 또 그 쌈을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 목사님 다음에 올 때 우리 쌈 내놓지 마세요. 예? 예, 예. 쌈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쌈밥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우리 둘이 그냥 배도 고팠고 그 사람은 또 쌈을 좋아하니까 그냥 팍 했다 먹다 보니까 쌈밥집 들어가니까 이만한 꼭 닭모이통처럼 생긴 그렇게 긴 데다가 거기다 쌈을 다 쟁여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바로 옆에 테이블에 또 같이 젊은 애들이 같이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옆에서. 근데 걔들도 또 쌈밥집 들으니까 쌈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긴 데다가 이쪽에 하나 바로 옆에 붙여서 하나 그래서 쌈을 다 싸놨는데 저희 둘은 그걸 쌈을 금방 먹어쳤어요.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다 먹고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이 젊은 애들이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 손주뻘 되는 애들이에요. 젊은 애들인데, 이제 20대 초반 애들. 그런 애들이 옆에 보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주저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 좀 내가 먹어도 될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난 그 얘기 듣자마자, 이게 딱 뚜껑이 열리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거 늙어도 이게 말이야 곱게 못 늙고 아니 그거 거지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옆에 사람 먹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하나 더 시키면 되지. 내가 순간 이게 거꾸로 막 이게 오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더라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그까지 쌈 그거 몇천 원짜리 그거 하나 못 사주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숟가락 그냥 거기서 그냥 내 동네에 쳐버렸어요. 내가 너 천천히 와. 니 다 먹고 와. 그래서 놔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3일 동안을 말도 안 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 끝까지 네 죽기 전까지 아주 남자를 갖다가 남자의 길을 아주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는구나 네가. 그러고서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새벽 예배 가서 부르짖는데요, 벼랑간 아내의 얼굴에 환상이 탁 차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아내 몇 번이나 음식을 사준 기억이 있냐?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네가 네 아내를 얼마나 생각을 했냐? 얼마나 그 쌈 조각이 먹고 싶었으면 창피도 무릅쓰고 그걸 먹겠다고 했겠냐?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무지무지하게 막 토곡을 했습니다. 난 내가 잘한 줄만 알았고 저 기 꺾는 줄만 알았는데 그렇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그거 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옆에 먹다 남긴 걸 그걸 먹겠다고 하는 그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선 자기에게 주신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법부터 배우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여보 당신이 마음 풀으라고 그러는 걸,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당신한테 다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서 로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에게 분명한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랑을 베푸셨던 여러분들, 없는 가운데서도 심껏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고 이웃을 향해 베풀었던 여러분의 삶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한 자들을 그렇게 영생을 그렇게 막 보장하는 것이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겁니다. 죄 한 가지라도 율법으로 책망들을 만한 자가 있으면 천국은 못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비밀의 열쇠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정죄함에서부터 다 율법으로부터 풀어졌다 하는 이런 법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사랑의 행함 외에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 오실 때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세의 징조가 많다고 언제 들림 받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림 받는 것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들림 받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답이 사랑하는 자가 들림 받습니다. 왜? 100% 영생을 얻을 자들이, 영생의 보장을 받은 자들이 들림 받는 것이지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쓴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뭔가 하루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행한 자는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 돌던 여러분의 생애가 더욱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과 이 실로암 교회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이 모든 캘리포니아, 좀 더 나아가 미국 전역 아니면 전 세계의 이 글로벌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가르침을 쫓아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을 보고 같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쌍선도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